오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의 원어가 엘피스인데 그 엘피스의 의미 중에 하나가 소망의 저자라는 의미가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되지만 소망의 저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저자가 되시고 그리고 소망의 저자가 되시고 또 사랑의 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믿음은 무엇인지 좀 개념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종해야 하는 어떤 것이고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또 희생하는, 관심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이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있으면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 보면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있죠. 오로지 믿음의 헌신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옆에서 보면 굉장히 군사 같고, 그런데 때로는 즐거움이 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믿음이 어떤 확신이라면 소망은 확신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대하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멀리 장래를 내다보며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소망의 역할입니다. 또 사랑은 좋은 것인데 만약에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은 있는데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장래가 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은 얼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거죠, 쉽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오래가는 거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가고 그 사랑을 더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망은 멀리 내다보게 하는 거죠. 멀리 내다보게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면서 즐거워하게 하는 그 소망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달리게 하는 거예요. 장거리를 가게 하는 거죠. 실제로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소망이는 끝까지 이 크리스천과 같이 마지막 천성에 오르는 때까지 동행하거든요. 중간에 믿음이는 순교를 해요. 다 필요한 거죠. 필요하지만 소망이는 이제 항상 옆에서 격려하면서 크리스천을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서 끝난다면 믿음이지만 확신 속에서 기대와 기쁨이 있으면 소망이 역사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름이 있는데요. 구름 너머에 이제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다 알거든요.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 너머에 있는 그 푸른 하늘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그 구름보다는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진을 쳤다 풀었다 하면서 40년을 그 사막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확신만 가지고는 그 천막을 풀었다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늘 기대하면서 꿈을 꾸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40년을 간다면 훨씬 즐거움 속에서 천막을 걷었다 또 폈다 하면서 40년 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혹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모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들어가시는 거 믿으시는 거죠? 근데 믿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정말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욕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소망이 좀 약한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있는데, 확신은 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기쁨과 삶의 의미를 주고 의욕을 주는 것이 요소가 있지 않다면 그 소망이 좀 약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즐거움이 되게 하고 오늘도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릴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훨씬 더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말의 그 정의는 확신과 즐거움 속에서 갖는 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요소가 소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음이 있고요, 빛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간다면 그건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에 관해서 늘 생각하면서 가장 소망과 믿음을 구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인데 그게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집시오 라고 하는 어디서 들은 말인데 참 이 들은 말이 정확하다는, 아주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하면서 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고 또 확신에 차서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꿈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소망의 저자가 되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이 점점 생깁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어느덧 믿음이 점차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약했던 믿음이 점차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점차 소망이 커진다는 거죠. 점차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며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커간다는 거죠. 어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소망을 다시 되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는 그래서 이 짝퉁이 소망도 있는 거죠. 세상에도 소망을 주는 것들이 있죠. 장래를
약속을 주는데 그것을 쫓아갈 때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 같이 허상을 볼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큰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면으로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랑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을 말하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 실제는 있지만 구약의 표면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제 유대교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잘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주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데, 이번 주에 제가 생각했던 거, 천국에 가면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예? 천국에 가면 과연 무슨 과일이 좀 있을까?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했는데 가장 확실한 거, 분명히 포도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예화를 많이 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있을 거다. 무화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복숭아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맛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C.S. 루이스 이 책에 보면 분명히 천국에 가면 맛있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진짜 여기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좋은 과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생각하는 거죠. 아마 예배가 있겠죠. 수요 예배가 있을지는 아마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누릴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분명히 천국에도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루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폭포수와 같은 그런 기쁨이라는 표현을 하는 신학자도 있는데요. 정말 그때는 그 지루함이라는 것이 없고 우리 심령 속에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러한 기쁨이 늘 샘솟는,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기쁨이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는 사기꾼이 없을 거고 도둑이 없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천국에는 경찰이라는 직업은 없을 겁니다. 경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지향하여 가도록, 소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진정한 영광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를 멸시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소망을 일컬어서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영광의 소망.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한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뜻이죠.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것을 꿈꾸며 기대하라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비밀, 이방인 가운데 전파되고 그것이 풍성한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 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비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장래에 대한 영광이 분명한데 앞으로 있을 영광인데 이 장래에 대한 영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장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영광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영광은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의견, good opinion, 좋은 말, 좋은 의견 이런 뜻이 신약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떤 좋은 말, 좋은 칭찬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 아름답거나 탁월할 때 칭찬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내가 굉장히 월계관을 쓰면 내가 굉장히 영광스럽다. 또는 이 영광을 거기 계신 동포 여러분께 돌립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무슨 내가 좋은 상을 받았을 때 이 상은 참으로 내게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언어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착한 성품이 나타나요. 그러면 때로는 부모가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그래서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칭찬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영광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그것은 뛰어남이나 아름다움이 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뛰어남이나 아름다움이 빛이 되고 이 빛은 그 어떤 빛이 있다면 그 빛은 그 존재의 표현이 됩니다. 빛의 색깔도 다르고 강약도 다른데 그 존재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폴 맨 워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심으로써 나타난 결과물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영광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러한 행위들, 이면에 존재하는 능력, 본질,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본질과 속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것이 영광인데 이런 능력과 본질과 속성들의 뛰어남,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이란 말에 그 한자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한자어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광 잘 아시죠? 밑에는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목에 이 민간머리라고 이렇게 민간머리가 있죠.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불이 두 개 있습니다. 나무 위에 불이 있어서 그 불이 활활 타는 모양이죠. 그리고 광은 빛광자,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타는 모습과 그런 불꽃이 있겠죠. 그리고 빛이 있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불꽃과 빛. 그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을 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빛이 나겠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되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의 영광이 중요한 영광인데 구약 시대에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반드시 그렇게 불꽃에 타오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구약 때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나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 나타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불꽃과 빛 이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불꽃과 빛으로 이루어졌는데 불꽃과 빛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이 가장 불꽃이 우리가 태양계 안에 물론 태양보다 더 큰 빛을 더 크게 발하는 아마 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계 안에 태양과 지구와 화성, 명왕성 이렇게 있는 이 태양계 안에는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 태양은 그 불꽃이 있고요. 빛이 있고 그 빛이 지금 우리까지 와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무게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게. 그 태양이 갖고 있는 무게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무게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는 곧 뭐냐면 에너지예요. 무게가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미가 맞습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것입니다. 근데 무거운 것이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무게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이 빠르게 날아가는 그런 물체의 에너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그 무게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거, 이것이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무게가 곧 에너지라는 거죠. 태양의 그 빛과 불꽃은 태양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내면에 그 갖고 있는 능력이 바로 빛과 그리고 불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무게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그 영광의 근원은 바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선한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도 나쁜 에너지가 있죠. 핵도 큰 에너지인데 잘못 쓰면 안 좋잖아요. 잘 쓰면 좋은 것이고 선한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선함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고 에너지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함은 아름다움과 거룩함 이런 것들 나타내는 인격을 포함하고요. 능력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은 바로 선한 인격과 능력에 있어서의 뛰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그 본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셨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남과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분의 그 뛰어남을 나타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면 철저한 겸손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순종과 겸손으로부터 왔다. 그 뛰어남은 바로 겸손함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와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 골로새서 1장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가장 잘 나타난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여기서 보면 교회의 머리, 헤드라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first born,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 나셨다는 의미보다는요, 이 먼저 나셨다는 뜻에는 가장 으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첫성, 첫 열매 이런 것은 물론 그것이 순서적으로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헤드가 되시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그리고 친히 만물의 으뜸, 만물에도 으뜸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으뜸이고 그리고 교회의 으뜸이 되신다.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으뜸입니다. 영어로는 supremacy, 최고란 뜻입니다. 으뜸, 최고의 결정권자요 최고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을 말하기를 수프림 코트라 그러죠. 최고의 결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인류의 주가 되시고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만물보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통치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 삶 하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알긴 알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물의 근원과 목적이 되신다는 오늘 27절에는 사실은 만물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뛰어난 으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신성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람은요 뛰어나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나고 탁월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다는 것이죠.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죠. 신성의 충만이라는 것은 신적인 인격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사랑과 거룩함이 충만하고 풍성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탁월하시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하실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 이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만하고 탁월한 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죄로 인해서 파괴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가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 만물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요. 이 만물도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을 기다린다는, 회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멀리 있는 북극에 빙하가 점점 녹고 있다 그러잖아요. 환경 오염 때문에 하도 차가 많아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그러면 큰 재앙이 온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자꾸 그래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막 기후 조약도 막 파괴하고 참 이상한데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으뜸 되신 예수님만이 이 타락한 인류와 만물을 화목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승리와 그 영광 때문에 인류와 만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화목을 이루셨지만 실제 그 화목의 완성된 화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천국에 갔을 때 그게 온전히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화목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화목은 약속된 것이고요. 마치 이런 거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 2차 대전의 전쟁에 승리가 됐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것이 복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고 만물도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만물 가운데는 우리 삶의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죄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부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부패되었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다 부패되어 있고 정치도 부패되어 있고 경제도 부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 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8월 말에 선교를 가는데 이제 IT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하고 사모님 가시는데 저도 껴붙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없다고 자꾸 그러십니다. 저는 지금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화장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설마 화장실이 있겠지 하는데 진짜 없나 봐요. 비가 와야 겨우 막 이렇게 제대로 내려간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저는 제가 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고요. 환경도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요.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죠. 영혼이 구원받고요. 그리고 사회가 점차 회복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고 영광스러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날의 완전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과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 가는 것, 그 온전한 회복, 그의 모습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경험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즐거움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장래의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요. 그 영광은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참여할 영광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는. 그리고 동시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마지막 나타날 영광에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영광을 참여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순종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함께하지만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의 형상으로 화해진 상태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은 신약에서 좋은 의견이라 그랬습니다.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좋게 보심, 하나님이 받아주심, 반응, 인정,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들어감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정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영광의 빛을 받는
영광의 빛을 받는 그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영광의 한 가지 의미는 밝음, 빛, 광휘라는 것입니다. 밝다는 거죠. 이게 육신적으로도 밝을 뿐만 아니라 내면이 밝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빛이, 어둠은 하나도 없고 너희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라는 이사야 59장 말씀인데 흑암 중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 내면과 외면에서 그 완전한 빛, 이것이 있다는 거죠. 이 빛을, 영광의 빛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가 점점 어두움은 사라지고 점점 밝게 빛나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것이 온전한 밝음으로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아름다움과 연합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기고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연합하고 그 안에 그냥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고 그것과 완전히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영광은 폭포수와 같은 기쁨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영광은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또 창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어느 정도의 흔적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하류에서도 수질이 이처럼 훌륭하다면 수원에서 맛보는 물맛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류에서 맛보는 물맛이라는 거예요. 하류는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서 저 밑에서 꾸정물도 있고 마지막에서 맛보는 그 물맛도 아주 신선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맛보는 그 기쁨은 하루에서 맛보는 그런 질이 가장 낮은 그런 기쁨인데 그날에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기쁨은 상류에서 얻는 기쁨이요 폭포수와 같은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영어로는 unspeakable glorious joy 이렇게 표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 똑같은 거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겨우 하루에서 다 지저분한 것들이 다 씻기고 나가서 마지막에 경험한 하루에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의 그 흐릿한 물과 섞인 채로 우리가 맛본다는 거죠. 그것도 정말 생수와 같고 너무 아주 신선한데 저 상류, 전혀 때묻지 않는 상류에서 맛보는 기쁨은 폭포수화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가기 싫으시면 그만두세요. 영광은 다섯 번째, 천국에서 얻게 될 일종의 공식적인 지위를 의미한다. 천국에 가면 일종의 공식적인 지위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들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위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경험할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을 소망할 때 우리가 영광을 얻는 거죠. 영광의 소망이라는 오늘 말씀 속에는 그것을 소망하라는 뜻이죠. 그때 그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가질 땐 그것을 소원하는 거죠.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점차 영광스러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본다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그분과의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분과 만나는 거죠.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볼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점차 영광스럽게 변해가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편인데요. 8절에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경험하는가? 16편 8절에 보면 예수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때 내 마음이 첫째 기쁘고요. 내 영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이 영을 글로리,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영광과 영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어떤 곳에서는 영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서는 영광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되는 거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주님과의 교제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사귀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때의 결과가 뭔가가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님 안에서의 그 큰 기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에서 기쁨이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슬픔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할 때 사람은 자신을 훨씬 능가하며 사람다움을 훨씬 능가한다. 기독교는 그 속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쁨이고 겉에 피상적인 것은 슬픔이 좀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세상 때문에 기쁨이 좀 손상을 얻는다 이거죠. 그것은 표면에 우리가 잠깐 슬프다는 거죠. 그러나 그 근본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본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기쁨은 천국의 중대한 일이다. 정말 영광과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쁨은 소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기쁘고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된다.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많이 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과는 영광이 차이가 날 거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과 열매를 못 맺은 사람과 천국에 가서 차이가 분명히 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품의 열매와 사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도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영광과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는 기쁨과 영광과 소망은 같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도왔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목자를 해야 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영혼들을 이렇게 도와야 되나요? 그것이 곧 내게 영광입니다. 그들에게도 영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분명히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먼저 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세 영생을 받고요. 현세에도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파가 영광과 밀접하고, 왜 이렇게 선교에 들여져야 된다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라고 왜 그러나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2장에 보면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아름답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경계를 넘어서 나가는 사람 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고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함으로 참고 그것을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동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지기로서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였을 때 영광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25장 4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 앞에 받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칭찬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7번째는 선한 행실을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믿는 사람은 달라 라는 말을 들어야 돼. 믿는 사람이 똑같다, 더 나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영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어떨 때 영광을 돌린다고요? 믿음에 견고해지고 믿음 말씀을 의심치 않고 견고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이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의 영광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십시오. 이것이 소망의 주제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 천국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 죽임 당하는 그때에 그는 하늘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때 자기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즐거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바로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영광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움과 확신 가운데 그 마지막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